제가 17살 때 이제 주님을 만났고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영적으로는 베이비로 태어났겠죠. 1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나이를 생각해 보면 이제 제 영이 한 24살은 됐습니다. 25살, 24살 이렇게 됐는데,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자꾸 내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자랐는가, 성숙했는가, 성장했는가 라는 것을 자꾸 생각해 볼 때 너무나 형편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요즘 들어 성경 통독을 하면서 계속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내가 하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아닐 수 있었겠구나. 내가 하는 기도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아직도 5살, 6살, 1살, 2살 배기 기도의 수준에서 많이 자라지를 못했구나 하는 것들을 요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어떤 부분은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괴롭게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마디로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과연 이것을 위하고 있는가? 우리가 모일 때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거듭난 이후로 이것을 위해 왔는가 하고 돌아볼 때 참 여러 번 들은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또 한 번 회개하게 됐습니다. 정말 내 기도는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물론 많은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기적과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병 고침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응답들, 해결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들이었는가? 아직도 계속 그런 것들만 바라고 있는 기도의 수준에 계속 머물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요, 먼저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삶에 그것이 먼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기도보다도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가 이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자동으로 우리에게 더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저는 한번 내용을 바꿔봤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 비추어서 본질을 구하는 기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본질적인 것을 찾는 기도다. 부수적인 것을 찾는 기도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찾는 기도다. 그런데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비본질적인 것에서 나오더라고요. 부수적인 것에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고 하는 거 보세요. 본질적인 문제로 싸우는 교회 보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쪼개지는 교회 보셨습니까? 본질적인 문제, 예를 들면 예수만 구원입니다. 이런 문제로 교회가 싸웠다는 소식 들어보셨어요? 그런 교회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다 뭘로 싸우냐면 비본질적인 거. 말씀드렸죠?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해서 성전 헌금 모아갖고 카페 색깔 뭘로 할 거냐 갖고 싸워서 갈라졌다는 거죠. 여신도들이 갈라집니다. 고추장 어디다 두는 문제로. 만두를 만들 때 돼지고기 넣을 것이냐, 소고기 넣을 것이냐, 새우를 넣을 것이냐 가지고 싸우다가 갈라지고,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에게 악수를 먼저 했다 말았다, 그것 가지고 성찬식에서 장갑을, 제가 다 들은 얘기입니다. 장갑을 어떤 장로님에게 먼저 줬어야 되는데 그걸 늦게 줬다, 이런 걸로 싸워서 결국 쫓겨나고. 여러분 보세요. 진짜 본질은 뭐냐면요, 예수 구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 구원으로 싸우는 교회 보셨냐고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심지어는 이상한 이단적인 말씀을 해도 덮습니다. 그런 건 덮여져요. 그런 건 싸움거리가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세리토스에 있는 그 큰 교회, 거기 제가 교회가 합쳐져서 전도사로 있을 때 거기 아주 유수한 여기 신학을 나온 목사님이 거기 인턴 목사님으로 와 있었는데 조용할 때 말하는 거예요. 정전도사,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믿나요? 아주 비꼬듯이, 아주 미개한 사람 취급하듯이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그걸 안 믿으신단 말입니까? 사도신경을 고백을 뭐하러 하십니까? 교회에 왜 계십니까? 많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게 제일 그래도 가까운 길 같아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그런 분들 다 감싸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질적인 문제는 싸움 안 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그 교회 장로님이 또 정전도사, 정사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믿나?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분들이 목사도 돼 있고 장로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잘못된 것 갖고는 싸우질 않아요. 뭐 갖고 싸우지? 다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엇을 먹는가, 마시는가, 입는가, 결국 카페 색깔 정하는 게 뭐 입히는 거 아닙니까? 데코레이션 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씌우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다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먹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합니까? 생명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생명은 먹어서 취하는 생명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배고플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배고프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본질을 찾으신 거예요. 배고프면 그냥 기적 베풀어서 떡을 만들어 먹어. 이건 비본질적인 겁니다. 기적으로 언제든지 듀플리케이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죠. 반복할 수 있는. 그럼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이기시는 거예요. 본질로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살 것이다. 먹어야 할 것이다. 살 것이다. 바로 우리 목숨과 생명, 영혼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문제에 휩싸였습니다. 뭐였죠? 먹는 문제였어요. 헬라파는 구제에 빠지고 히브리파만 자꾸 구제에 들어간다. 음식 나눠주는 문제였어요. 비본질적인 것이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이지만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회가 바라볼 때 문제에 빠지더라. 고린도 교회가 문제에 빠졌습니다. 뭐 때문에 싸웠죠? 성찬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먼저 와서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남기지를 않았습니다.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먼저 먹고 나중에는 나쁜 음식, 남겨진 음식. 그러니까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일하고, 예를 들어 이렇게 초대교회는 매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일찍 온 사람들 먼저 성찬을 다 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어요. 나중에 일하고 나온 사람들은 없어요, 성찬. 이런 거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할 거면 밥은 집에서 먹고 오십시오. 예? 어느 교회, 여기 가까운 교회가 하도 주일날 밥하는 거 가지고 젊은 커플들이랑 또 우리 중년 커플들이랑 자꾸 싸우니까 목사님이 아예 밥 없었대잖아요. 점심 없앴대요. 그러려면 먹지 말라고. 안 먹어도 된다. 다 문제가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을 용납해요, 교회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작은 흠집들, 예? 이 사도는 베드로와 같지 않아. 베드로 같이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야. 그 가짜야. 그리고 자꾸 헌금을 하래. 아무래도 돈을 밝히는 것 같아. 이런 흠집을 내면서,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이단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걸 넓은 아량으로 다 감싸면서 사도의 아주 작은 부분을 가지고 넘어가지를 못해요. 이간질합니다.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갈라집니다. 은사 가지고 싸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은사는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이에요. 그것 가지고 잘났다고 싸운다, 서로. 있다 없다, 어떤 은사다 아니다. 은사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은사 갖고 싸우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정말 소음이다. 이건 소음. 다 이런 것을 오늘 생각해 보니까 성경은 자꾸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떠올랐어요.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나왔죠? 근데 이 기도 제목은 본질적인가 비본질적인 것인가? 본질적인가 부수적인 것인가? 내가 막 흥분합니다. 어떤 문제로 흥분합니다. 근데 그 문제의 핵심이 본질적인 것인가 비본질적인가를 생각하면 깨끗이 해결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질적인 것으로 들어가라. 먹는 것보다 생명이 중요하고 무슨 옷을 입는 것보다 너의 몸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로 들어가는데 그 생명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해야 될 근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 이거를 구하는 것까지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놀랍게도 이런 것들을 구하면, 이것을 구하면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로 규정했던 것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지혜죠.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새벽 말씀에 이사야를 묵상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도 잡아먹으려고 아수르가 18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하듯이 히스기야 왕도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야, 빨리 제일 먼저 애굽에다 사신을 보내자. 우리를 도와달라고. 남쪽에 있는 애굽 나라에. 이사야 선지가 말하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누구의 도움을 받으러 청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군사적인 싸움을 준비하라고 여기저기 눈치를 볼 때가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서, 지금 왜 아수르를 일으키셨습니까?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을 때리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가서 빨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본질을 건드린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걸고 구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을 구했어요. 군사력을 보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했더니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18만이나 되는 대군이 서로 싸우고 사라지고, 모든 전리품들을, 모든 음식 군량미들을 다 남기고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 역사에서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 싸움 때문에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죠. 왜 그들이 멸망했냐? 분명한 건 이 싸움에서 그들이 패배했어요. 그 후로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문제인데 주님의 말씀대로 본질로 돌아가니까 하룻밤 안에 18만 대군이 사라지더라고요. 초대교회가 아까 그런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다스리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도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이 부분에서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예. 예수님 제자 12명이 다스려도 교회에 문제는 있다. 항상 문제는 본질적인 것 갖고 일어나지 않아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음식 타는 문제로 문제 일어났죠. 그때 어떻게 하기로 했죠? 사도들이 안수 집사들을 세우고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구제하는 게 본질이 아니죠. 교회가 세워진 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 주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도하는 것.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문제는 싹 사라지고 어떻게 되죠? 교회에 더욱더
부흥하게 돼. 믿는 자의 수가 더욱 늘어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도에 복종하더라.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 아주 복음의 원수가 됐던 사람들이 말씀이 강력해지니까 그들도 무릎 꿇고 예수께로 돌아와요. 여러분, 이겁니다. 본질로 돌아가니까 비본질적 부수적인 문제들이 자동으로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시험에 든 성도 이야기를 예화가 있습니다. 유머예요. 목사님께 찾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성도들이 많죠? 뭐 이 집사는 저렇고 저 집사는 저렇고 저 사람은 리더인데 저러고 뭐 저러고 도저히 이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너무 시험 들 일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다 그래요. 집사님, 제가 이 컵에 물을 가득 드릴 테니까 한번 교회 한 바퀴를 삥 돌아오십시오. 조건은 여기 있는 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이 집사님이 이 물을 들고 긴장하면서 교회 한 바퀴를 돌아왔대요. 목사님 물었대요. 집사님, 아까 보이던 사람들이 보이던가요? 아니요. 저희 주위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물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질까 봐 여기만 보고 다녔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께 집중하면 부수적인 문제들은 더 이상 집사님께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대요. 여러분, 본질에 가는 것이죠. 사실 공항 근처에 가면 굉장히 데시벨이 높다고 그러죠. 그냥 항상. 그런데 우리가 공항에서 이거를 느끼나요? 느끼지 않습니다. 왜죠? 우리의 집중이 비행기 소리에 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 인간은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 먹은 것을 들을 수 있어요.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그리고 마음 먹지 않은 것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음으로 느끼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소음도 소음이 안 될 수 있고 소음이 아닌 것도 소음이 될 수 있어요. 마음에 아주 미움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숨소리도 싫은 거예요. 숨소리도. 옆에서 숨만 쉬어도 싫어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노아가 그렇게 라니 형을 견제해요. 너무너무 라이벌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소파에 옆에 딱 앉아서 숨만 쉬어도 조용히 해 그래요. 뭐 했어? 숨 쉰 거예요. 숨을 쉬어도 조용히 해 그래. 와, 저는 거기서 발견했어요. 사람이 싫으면 숨소리도 싫구나. 애들도요. 그러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바더하고 문제를 일으켜 모든 게 다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냐, 부수적인 것을 향하냐, 본질을 향하냐, 이거에 따라서 문제 해결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로 따지면 선교지에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 보면 한결같이 능력 있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우리 교회, 이런 우리 선진국 이 도시에 있는 교회랑 비교하면 거기는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비교해 보면. 그런데 왜 선교사님들이 더 행복합니까? 그분들은 이미 비본질적인 것, 부수적인 것을 포기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선교지에 가서는 정말 내가 오늘 이 만나는 사람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영적 전쟁에서 이길까 질까, 그리고 내가 딱 한 번 있는 기회에서 이 사람을 얻을까 말까, 내가 심지어는 오늘 밤 살 수 있을까 죽을까, 이걸 걱정해요. 본질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점심 식사로 뭘 먹든 말든 교회 카펫이 무슨 색깔이건 말건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초가 삼간이면 어떻습니까? 오직 한 영혼만 보기 때문에, 본질을 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파워풀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문제 붙들고 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면 본질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다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요셉이요, 아무도 도움이 없는 광야 보내는 거예요. 생존이냐 죽음이냐 그것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쫓기는 곳으로 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면요, 죄를 질 마음이 사라집니다. 죄가 싹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사치가 싹 씻겨, 신앙의 기름기가 싹 벗겨집니다. 그렇죠? 무슨 원망과 불평입니까? 오늘 살아있으면, 오늘 찬양이 전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눈물이 막 나르네. 오늘 이 순간에 진짜 우리가 본질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이 순간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하는 이 순간이 행복한 겁니다. 이 순간이 너무나 감사한 것뿐이죠. 그뿐이에요. 본질로 돌아가는 때가 바로 고난당하는 때입니다. 광야로 가는 때입니다. 아무도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내모시는 때가 바로 우리가 드디어 인생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나눈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데, 연단이 바로 캐릭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생각, 예수님을 닮은 마음의 사람이 바로 그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에, 자, 본질을 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본질을 구하라. 왜냐하면 그것을 구하게 되면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자동으로 해결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그런데 이 본질을 구하는 기도는 어렵다는 거예요.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도를 하면 뭘 하게 됐냐면 염려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내가 오늘 이 문제를 꼭 해결받을 거야, 이 문제를 없애버릴 거야,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없애버릴 거야 라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나는 오늘 이 문제 결판 지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왔죠. 염려를 갖고 왔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질을 구하는 기도는 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한층 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염려와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것을 주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붙잡고 그것을 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요,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면 반드시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산더미 같은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기도해야 돼요. 아니, 문제는 너에게 항상 있을 것이야. 그런데 네가 오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질을 구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 비본질적인 것들도 다 해결되어 버린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주권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주권 받으니까 인생이 정말 해결되던가요? 문제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영주권이에요. 아무튼 그때는 영주권 기도할 때마다, 부탁할 때마다 영주권. 여러분, 영주권 해결되니까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영주권 받으니까 쓸 데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영주권과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은 너무나 많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나요?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죠? 결혼하면
아시죠? 결혼만 하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할 것 같죠? 결혼하는 순간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의 문턱을 가게 됩니다. 숨이 탁 차오르게 됩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네. 결혼한 후에 나오는 문제가 더 심각하네. 아기만 가졌으면 좋겠다, 아기만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기만 가지면 정말 행복할까요? 이 아이가 30살이 되도록 40살이 되도록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닌, 본질을 구한다는 건 뭘까요? 영주권 받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앞으로의 비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올바른 길과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는 것보다 너의 생명이 중요한 것처럼,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여러분 승진하고 원하는 거 다 얻어서 잘 살고 잘 먹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하나님, 좀 굶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콱콱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주님은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음식을 기도하지 말고 본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 몸을 덮는 무엇은 의복보다도 너의 몸,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의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고 있는 삶의 거룩, 흰옷 입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런 것을 자꾸 들어가라.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가정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라. 아내를 사랑할 준비가 되었는가? 결혼은 헌신입니다. 헌신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 결혼하는 것보다요.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을 받으니까 타락하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다, 뭐든지. 그래서 안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부수적인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 자녀 줘 보세요. 우상되죠. 순식간에 우상돼 버리죠. 본질적인 것이다.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만 쫓아다녀 보세요. 산기도 다녀보세요. 40일 기도해 보세요. 문제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갈 텐데 그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순종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요, 내 인생 평생 기도의 삶을 살았어도, 성전에서 아주 그냥 이불 깔고 여기서 그냥 철야하고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뭐 내놓겠습니까? 주님이 너 얼마 벌었냐 물어보시겠어요?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제가 하늘나라 갈 때 너 성도 몇 명 교회 했냐라고 물어보시겠어요? 아니라고 믿습니다. 본질적인 것들, 내 인생에 과연 무엇이 남을 것인가? 전에 미국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중요한, 예를 들면 지금 샘터지기 훈련처럼 중요한 훈련이 있었고 그 훈련의 마지막인 수련회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느 성도의 할머니인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상관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런데 한 리더가 말했어요. 목사님, 우리 훈련하지 맙시다. 이거 수련회 미룹시다. 왜냐하면 우리 누구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직계도 아니고 아마 할머니나 할아버지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심지어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잘 모르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거 미루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는데 그 의견을 존중해서 미뤘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후회해요. 그 수련회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뭡니까? 물론 중요해요. 어떤 행사 중요해요.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게 있다. 교회에서는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가서
사도들이 잡혀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사도들이 한 명씩 끌려가요. 막 죽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 같았으면은 우리 사도 꺼내주세요, 꺼내주세요. 막 40일 작전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꺼내달라고,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아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 사도들이 어디 가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감옥에 있어요? 왕 앞에 끌려갔어요? 거리에 있어요? 시장거리에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게 해주시고, 본질적인 거잖아요. 사도들이 존재하는 이유인 거잖아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거잖아요. 무슨 일이 닥쳐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늘 경찰이 와서 우리를 잡아가더라도, 어느 법에 정말 우리를 핍박하고 탄압하더라도 하나님, 교회가 빛을 발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교회에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교회답게 해주십시오라는 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떡합니까? 이 기도를 마치자 저들이 성령이 충만히 부어지고 이 땅이 흔들려 버리더라는, 교회 땅이.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교회를 가로막을 수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지금 이 순간도 마음을 탁 가로막고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야 될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될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의 인생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파도를 보지 마라. 본질을 바라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항상 구하라. 그리하면 오늘날 내가 문제라고 말하는 것들이 해결된 것을 어느 시점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많은 돌이킴과 회개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지 25년에 이르기까지 내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많았다. 문제 해결을 쭉 했지만 마귀는 수백 가지 문제를 앞으로 내 인생에 던질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과 그 비전을 언제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언제 그것도 이루어질 것인가? 주님 앞에 우리가 갈 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구원받는 거라고 믿습니다. 김인식 목사님 이제 집회 마치시고 같이 식사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아는 목사님 소개하는데 이렇게 다른 목사님에게 소개했대요. 친구 목사님, 이 목사님 참 좋은 분인데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되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라도 다 필요 없어요.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구원 기도해 주실 때 예수님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타이틀에 속을 수가 있어요. 목사라서 하나님 뜻대로, 아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사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목사 되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목사 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구원받기 원합니다.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목사라면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을 전파될 때, 우리 교회 이 땅에 세우신, 샘물교회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많이 모여서 문제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 받으라고요? 그건 부수적인 것들이죠. 모임마다 죄인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죄인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상이 깨지고 내 자신을 향한 높은 자아가 깨지고 교만이 깨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모일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감동이 일어나는 놀라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구경을 하고 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주님, 저 문턱을 통해서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저 문턱을 향해서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을 이름 불러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승진, 좋은 학교,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주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는 가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질 향해서 오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